자, 출애굽기 시리즈 헌신을 위한 해방 6번째 시간 토브와 캐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 테스트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테스트, 시험 이러면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테스트, 시험 이러면 당신은 뭐가 제일 떠올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떠오른대요? 궁금하네요. 테스트, 시험 이러면은 아마 첫 번째 그 피드백은 너무 싫다. 뭐 너무 싫다.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시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겠죠. 시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시험 대부분 안 좋아하죠, 그죠? 왜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왜 시험 이런 막 진저머리가 나고 시험 시기 싫을까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시험을 싫어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도둑놈 심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날로 먹으려 드는 거죠. 시험 안 보고 애들은 시험 안 보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고, 시험 안 보고 취직하고 싶은 거고, 시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시험 없는 세상, 자, 그게 좋은 세상일까요? 시험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시 경쟁이란 말이 있죠. 입시 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요즘에 시험, 테스트 이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확실히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원래는 좋은 거죠. 시험 원래 좋은 겁니다. 근데 시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데는 이 시험이라는 거하고 이 경쟁이라는 놈이 짝꿍이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시험과 경쟁이 짝꿍이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시험하면 우리는 상대 평가로 비교되고 평가받고 열등감에 빠지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험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내는 선생님들은 그 학생이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자기가 뭘 도대체 모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알으라고 시험을 내죠. 그러니까 자신의 미천,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못 보게 되면은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극받아 가지고 더 배우고 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시험 잘 보도록 동기부여하는 목적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학생이 성장하도록 시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은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험이 없으면은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을 쉽게만 내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는 잘 가르치는 분이라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배움을 좋아하고 또 공부하도록 동기부여를 잘하는 분이다 싶습니다. 사실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 공부시키는 것만큼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자기는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죠. 소위 말하는 이 학습 능률, 이 소위 말하는 학습 능률이라는 게 학습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광고 나온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여러 클래스들 아주 훌륭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올해 고민하면서 마련을 했는데 그것도 그 학습자의 태도에 따라 뭐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비밀은요, 저는 요즘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인간의 행복의 비밀은 성장에 있습니다. 성장. 사람이 성장할 때 행복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 멈춰 있고 성장하지 않은 것 같으면 뭔가 불안하고 불행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요, 자란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면 다 자라죠. 그죠?
그리고 꽃도 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기쁨을 느끼도록 성장의 기쁨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끝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 뇌를 10%만 사용하고 죽는다. 제가 그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다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해 보지도 않고 노력해 보지도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문제와 시험은 이런 점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시죠. 우린 싫죠, 그죠? First response는 우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좋은 선생님이라서. 학생은 싫지만 교사는 꼭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죠. 독자 이삭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엄청난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시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부를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의 그 미리 단초가 되는 그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극적인 장면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이 과연 누군지, 너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걸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좋은 질문이죠. 엄청나게 좋은 질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멈추어 서야 돼요. 일단 멈추어 서서 그 시험지 들고 시간 내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만치 않은 시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도대체 풀 수 있는 시험인가 하는 그런 시험도 있을 겁니다. 시험의 난이도도 그때그때 다 다르겠죠. 하지만 힘들더라도,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시험지를 일단 순순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가 내딛는 수밖에 없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미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막연한 미래지만, 불안한 미래고 두려운 미래일 때가 많지만, 미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영원한 시제 I am, 영원한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건 확정된 미래밖에 안 되는 거겠죠. 자,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지켜볼 거야.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지켜볼 거야. 테스트 하셨어요. 이제 고기 타령하면서 징징대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녁에는 고기 줄 거고 아침에는 빵 줄 거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옛날에는 하루 2끼 먹었다는, 그 2끼 식사했다는 걸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실제로 밤에는 메추라기랑 아침에는 만나 주면서 이스라엘 먹이시죠. 자, 근데 나중에 보면 하루치만 거두라는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또 막 생겨나고, 또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또 막 꼭 나가는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꿈과 비전,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저 현실의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이상을 보지 못했죠. 어제 제가 토비스의 말씀 그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토비스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이 먹고 사니즘의 위력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죠? 먹고 사니즘이 생각보다 위력이 대단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유명한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영적 침체가 왜 되냐, 성도들이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왜 성도들이 그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들어가느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다, 이렇게 하나를 지적했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역시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차가운 벽은 우리가 오르기에 만만치가 않고 우리를 한숨 나오게 할 때가 많죠. 쥐꼬리만한 내 월급으로 뉴욕의 높은 물가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도 만만치가 않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될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게 되면은 뭐 우울해진다거나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이런 모습이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 편지에서도 말했듯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온통 미래의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인데 이거는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거울 삼아 가지고 핍박과 고난 중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출애굽 그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게 한번 들어보죠. 아주 중요한 설교죠. 히브리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자,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주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자, 이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우리한테 나한테 뭐만 주어졌구나, 이걸 다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이것만 주어져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하죠. 그게 뭐예요? 그 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게 히브리서 3장에 계속 나온 단어가 바로 today입니다. today, 오늘. today, 계속 today가 나와요. 오늘,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한테 오늘만 있지, 이걸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없어요.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미래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또 내게 아니죠.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해라. 15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날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 매일의 묵상이라든지 뭐 큐티라든지 그런 게 다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이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만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삐꾸난 이 쇼핑카트 같아가지고 스월빙 한다 그러죠. 가만 놔두면 지 마음대로 갑니다. 똑바로 안 가죠. 옆으로 계속 이게 꺾이죠. 우리 마음이 삐꾸난 이 쇼핑카트 같아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쪽으로, 죄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나 뭐 운동처럼 뭐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더니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인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고 3일 후부터 슬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그게 점점 더 몸에 배고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40년 내내 그게 더 인텐시파이 돼가지고 더 완고해지고 고집불통이 되는 걸 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허무하게 광야에서 묻히고 다 죽었습니다. 안식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못 누리고 다 죽었습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설교자가 마지막에 결국 하면서 결론을 내죠. 결국 왜 못 들어갔냐? 결국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뭐랍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14절이죠. 결국 전에 14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이란,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었던 사람들인데 결국 이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못 믿었다. 처음에 어떻게 믿었어요? 홍해 기적도 봤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안 믿고 고집 피우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광야 백성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일이 아닌 오늘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죠. 오늘 하루 원망으로 살지 말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킵하면서 살아라 이거죠. 자, 그러면 무슨 믿음이고 무슨 확신이냐 이거죠. 처음 믿었을 때 무슨 믿음을 가졌던 거고 무슨 확신을 가졌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나한테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렸던 거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시편이 마치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브고 헤셋, 뭐 편하게 하면 헤세드고 오리지널 발음을 하면 이렇게 목을 긁어서 내야 되는 뭐이 헤세드 이게 아침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토브와 헤세드.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을 놓치지 맙시다. 서로 권면하라고. 서로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 많이 다들 좋아하시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찬양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가사를 눈여겨봤어요. 이게 찬송가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 620장에 들어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가사를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절 마지막 절은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그리고 그 후렴으로 계속 반복되는 코러스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이게 신앙인들의 찬양이고 고백이에요. 그죠? 예수 믿은 세월이 하루하루 살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막 완고해지고 고집불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다 보면은 되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뭐 경험하다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 이게 가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막 고집이 더 세고 자기 주장 강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막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죠? 소위 말하는 꼬장 부리는 그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그런 분들, 여러분 경험한 그런 분들이 있죠. 막 그래 막 교회 갈라지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걸 이민교회에서 많이, 그 작은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봤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뭐 40년 50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자기 주장 내고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라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하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저러시나 하는,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 좋다는 분 장로님, 믿음 좋다는 권사님, 믿음 좋다는 집사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 히브리서가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늘을 못 산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을 못 산 겁니다. 뭐만 살았습니까? 어제만 산 거예요. 어제만 살았지 이분들은 오늘을 못 산 겁니다. 옛날에 예수 잘 믿은 겁니다. 청년 시절에 회장, 여기 청년 시절에 회장 안 해본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 무조건 회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만나보면요, 제가 청년부 때 교회 다녔고요 하는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뭐 정말 표준어로 수두룩 빽깔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뭐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제를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그런 모습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믿음이 굳센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 굳센 완고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토브와 헤세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기회를 선물로 얻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시간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한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철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는 이 놀라운 은총을, 기적 같은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미 충분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거칠은 광야라 할지라도 이미 이 받은 은혜가 충분하고요. 이게 충분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 플러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데일리 쉬지 않고 공급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탄의 한숨이 아니라 감탄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매일 애들 밥 챙겨줘, 여러분 뭐 다 육아하신 분들 애들 기저귀 수천 번 갈아야 되죠. 저도 우리 애 세 키웠으니까 수천 번 이상 갈았을 겁니다. 애들 그렇게 케어하고 밥 먹여줘, 옷 입혀줘, 라이드 해줘, 뭐 필요한 거 다 해줘도요, 이 애들이 적반하장으로 사춘기 되면 적반하장으로 지가 큰 줄 알고 부모한테 대들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우리 집엔 이게 왜 없냐느니 뭐가 어쩐다느니 하면서요 대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 보면서 이놈들 진짜 철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냐 생각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철 좀 들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내랑 자주 지난날 우리 미국 왔을 때 이런 얘기들을 간혹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들을 나누고 참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민 가방 4개 들고 맨 땅에 헤딩하러 뉴욕에 미국에 아무도 없는데 유학 와가지고 덩그러니 와가지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곳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도와주셨는지, 지금까지도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둘이 막 울어요, 얘기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칭찬하고 감사해도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지금 현 주소에서 뭐 어려움이 좀 있고 뭐 물이 좀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지고 뭐 어려움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뭐가 돼요? 그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싹 다 까먹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따 얘기나 하고 있으면은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살면서 아내 같은 경우 남편 밥 챙겨주고 뭐 해주고 뭐 섬긴 게 이게 뭐 시간으로 따지면 봉급으로 쳐주면 엄청난 금액을 남편이 아내한테 줘야 되는 건데, 보통의 남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살아주는 거야 이러잖아요. 나니까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그 남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춘기만도 못한 거죠. 애가 이렇게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섭섭한 거죠. 섭섭하다 이거. 섭섭병은 주님도 못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섭섭하면요, 그게 파고듭니다. 이게 틱 같은 거라서 계속 살찜을 파고 들어가요. 아유, 사람 사는데 섭섭한 일이 없는 게 어디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죠, 그렇죠? 원망스럽고 섭섭하죠. 이게 인생이구나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걸로 일희일비합니까? 우리는 아직 수준이 멀은 거예요. 아직 나이를 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직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우리도 그걸 용서하고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면서 잘해줄 뿐만 아니라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한 번 실수한 거를 전체로 뻥튀기를 하지 말라고요. 이걸로 뭔가 사단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자고요. 그동안 잘해준 걸 생각하라고요. 그동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나도 실수하는데 뭐 이분도 실수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 훨씬 더 이상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지,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하고 이렇게 예배 중에나 은혜 받아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워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깨달음과 상상력 그 훨씬 비욘드입니다. 훨씬 이상이에요. 인간의 상상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이 지상에서는 단 한 명도 몰랐습니다. 서프라이징 반전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히든 카드를 알고 있었던 인간은 단 한 명, 천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인간의 상상력을 깨뜨린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외동아들까지 꺼내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리라고는 1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는 모든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막 돌 맞고 쓰러지고 막 난리 나는 이런 삶 속에서 왜 나만 돌 맞냐느니 뭐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는 이런 투덜거림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원망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노래하죠.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토브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요, 모든 걸 다 주실 준비가 되신, 가나안을 준비하신 소망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이 확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붙잡고 주님과 강약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아닌 찬송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